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웃 사촌은 내 이웃에 사는 좋은 사람이 마치 사촌처럼 친하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좋은 사람은 마치 사촌, 우리 사촌은 피를 나눕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연유부터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사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떠보기 위함이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하면서 따르고 있는데,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랍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냥 자식과 같은 랍비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랍비다, 이렇게 예수님을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라는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험해 보고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통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꿰뚫어 보아야만이 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질문이 단순한 질문은 어지간한 사람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이제 답답형 다 알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일학교 학생도 네, 모세입니다, 이렇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또 어지간한 사람도 그 대답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의 질문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정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뭐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한테 물을 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중에 말씀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난처하고 난해한 질문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역으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대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척하고 망설임 없이 곧바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답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사람마다 읽으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대로 해석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읽을 때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글자는 뭐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기는 똑같이 읽어요. 그런데 해석은 각자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견해가 틀리니까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약간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처럼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세세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어지간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지나가다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거든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성경을 다 읽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콧방귀 끼죠. 딱 보면 우리 행실을 아는데 뭐 다 알잖아요. 가족들도 여러분을 알 거고 친구들도 여러분 알 거고 그러면 니나 잘 믿으세요. 다 모르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성경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알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행하라. 그대로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사가 아직도 예수님을 더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첫 번째 질문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사가 대답한 말씀 중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가 말해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 사랑하라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시비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안 물었는데,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죠? 이웃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웃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내 이웃입니다. 그 위에는 이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이제 좀, 과연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2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부분은 이 율법사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랑하기 위하여라고 물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들, 가까운 친척들은 이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물었으니까. 그러므로 이 율법사는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율법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고 또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것을 보면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 이하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옛날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이 사람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돈을 뺏은 거죠. 네. 그리고 좋은 옷은 옛날에 옷이 귀하니까 옷도 뺏어가고 그 여행 돈도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때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버리고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지나가면서 이를 강도 만난 사람 본 것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오다 보니까 저기 누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고 또 왜 그냥 지나가시느냐, 그런 시비거리 있으니까, 멀찌감치 피해서 못 본 척하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는 누구냐면,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또한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즉 응급처치를 한 거죠.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피도 흘리고 상처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이 포도주가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게 약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주막에 가서 뭐 주막에 가면 그래도 뭐 치료할 게 더 안 있겠습니까? 따뜻한 데서 눕히고.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자라면 내가 오는 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데나리온을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으면 50만 원. 네. 그래서 한 20, 30만 원 정도 환율로 보니까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부족하면 또 더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면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37절에서 율법사는 정확하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좋은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사는 제사장하고 친하고 레위인하고 친하잖아요. 자기도 레위인이잖아요. 율법사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기 뭐 마치 내 사촌을 욕하는 것 같고 내 친척을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마리아는 도와줬는데 자기 친척 가족들은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말하라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율법사는 자신도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부분은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었다면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촌, 친척이기 때문에 돌보아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 옳게 보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가다 강도 만나서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고 예인이었으면 네가 그를 돌봐 주었을 것이다. 근데 네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냥 멀리 먼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귀찮으니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예인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하면서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서 병원비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도 만나서 그 돈이 다 뺏겼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병원에 요즘은 몰라도 옛날에 보세요. 보호자 데려와서 그 말은 돈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보호자 없으면 이 사람은 치료받고 나 돈 없는데 하면은 의사가 어디서 돈을 뺏을 겁니까? 그러니까 보호자 데려와라. 보호자 오기까지는 죽는 사람도 치료 안 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가난하니까 치료받고 돈 없어요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도받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병원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리처에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가야 됩니다.
어찌 된 겁니까? 상황이 어찌 됐습니까?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야 돼요. 왜냐면 경찰은 조사해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이 강도 만났는지, 혹시 당신이 강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일단은 제일 오해 대상자가 자기예요. 신고한 사람이 먼저 오해를 받아요. 경찰서 가서 언제 몇 시에 무슨 일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느냐, 어떻게 치료해 줬느냐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욕을 치르는 거죠. 바쁜데 그다 조사받는다고 경찰에서 여러분에게 뭘 주겠어요? 귀찮은 거죠. 괜히 구호해 주다가 그렇잖아요. 구해주다가 당신이 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다쳤다 이러면 여러분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죠. 잘못 구해주다가 더 다치면 또 여러분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교인들 수송하다가 그 버스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타세요. 의백까지 태워줄게요. 좋은 일 했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다가 얼마 안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가벼운 사고여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큰 사고였으면은 얻어 탄 사람이 아이고, 내 그냥 공짜로 얻어 탔으니까 내 다쳐도 내 병원비 내가 치료받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당신이 물어내라. 이러죠. 네가 사고 냈으니까 나는 내 잘못이 얻어 탄 죄밖에 없는데 교통사고 나서 치료해줘서 이러면 이제 좋은 일 해주고 이제 그 병원비 치료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 가다가 할머니들 태워달라면 안 태워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사고 나면은 책임져야 되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귀찮으니까 피해 다니는 거죠. 참 이게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이면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에 내 친척이고 가족이면은 아무리 바빠도 구해주겠죠. 맞죠? 강도 만난 사람은 지나갔던 아이고, 이거 내 동생 아니가? 아이고, 이거 내 옆집에 사는 아저씨네? 그러면 잘 알기 때문에 구해줍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우령에 살긴 사는 것 같은데, 나 잘 모르겠는데, 피해가요. 먼 사람 피해가고, 내 가족하고, 바로 내 옆집에 사는 사람 같으면 차마 또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웃의 개념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게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니까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렇죠?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은 자기 개념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 레인이면 내 이웃이니까, 내가 당연히 돌봐줍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좋은 일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이었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니면 적어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제사장이 아니었고 레위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가까운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피해갔고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막 그냥 강제로 이주시키고 막 국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정체성이 없어요. 나도 유대인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도 믿고 또 이방신도 믿고 막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차피 유대인의 피가 또 흐르니까 또 유대인 사상도 있고 또 이방 피도 섞여 있으니까 이방 사상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고 홀대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은 당장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문자적인 이웃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라는 건 가까이 사는 사람은 이웃이잖아요. 네. 문자적으로 단어 뜻은 이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살고 적어도 여리고에 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제사장이 내 이웃이고 레위인이 내 이웃인데 당연히 이웃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왜? 먼 이웃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이웃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문자적인 이웃인 사람들은 피해서 도망갔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진짜 이웃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날 도와줄까? 여러분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서로 적대 관계인데.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 거 저거 정치적인 거 떠나서 우리 간호사들 그렇잖아요. 간호사는 적도 치료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호사가 너 적이니까 난 죽어도 몰라. 이러면 이제 그런 간호사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호사는 내 편도 치료해주고 적도 다치면 치료해주고 이게 간호사 정신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아마 가까운 친척도 경조사 위에는 모르지만 그 밖에까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외면하고 사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례나고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장례식에는 가지만 뭐 아프다고 병원에 올 때는 못 찾아가 보입니다. 또 멀고. 그래서 내가 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친척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가까이 사는 사람 중에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필요할 때는 또 도움받고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웃 중에서 그 친한 사람은 서로 좀 이제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이웃은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뭐 일부러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령에 사는데 뭐 저 칠곡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지금 옆집에 여기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이웃이.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웃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예를 들면서 문자적으로 이웃이 아닌 사람인데 사람의 도리로서 불행을 당한 사람을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요, 문자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본문 27절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하고는 사실 적대적인 관계, 안면도 없는데 여행 때문에 일부러 여기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여기 평소에 올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소에도 자주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문자적인 이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괜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다가 당황스러운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율법사는 평소에 내 이웃은 자기 친척인 제사장, 레위인들하고는 서로 왕래하고 돕고 나는 이 지금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내가 사마리아인보다 못하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는 좀 먼 이웃은 너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잖아. 가까운 친척은 네가 돌보주고 왕래하지만 좀 나하고 상관없다, 안면이 없다 하면 너 그냥 지나가잖아. 그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제사장과 레인이 바로 너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마리아인보다도 못하다는 거죠.